자리가 많이 비었네 오늘. 날씨가 덥죠. 비도 오고 비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마음도 그 날씨처럼 그러면 안 돼. 한결같이 항상 내 자리를 잘 지키리라. 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리라 결단하시고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 20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야.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 보면 21장 4절에도 보면요.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 절대로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또 11절에도 봐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이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다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를 만나요. 아가보. 이 아가보가요 어떻게 하냐면 연극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너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세 차례나 바울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 아가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이 사람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세 차례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꼭 반드시 이렇게 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 세례 문제예요. 세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세례받고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걸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결정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결의한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째 먹는 것 이걸 삼가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였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는 실질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제 이 열매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서 사람들 앞에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3번이나 이렇게 경고해 주셨다는 거죠.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고를 성령께서 주셨다고 해보세요.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만류하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 아가보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을 하면서 수족을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매면서 가면 이와 같이 이렇게 잡혀갈 거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너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이 있다는 메시지를 3차례나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나? 이 사람들 보니까 다 한결같이 뭐래요? 고난이 있으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결박을 당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건 뭐예요?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건데, 그가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뭐예요? 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이 있어도 가야 한다로 해석한 거예요. 네? 고난이 있는 것을 각오하고 고난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택하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나? 가면 안 된다. 고난 당하니까, 환난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그 길 가면 안 된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 말라고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들이 가지 말라고 말하는 기준은요, 그들의 평안함과 안정과 자기의 이익이 기준입니다. 성령께서 고난을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내 이익과 맞지 않아요. 그것이 내 평안함과 안정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령에 감동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분명한 건. 근데 그게 내 이익과 내 뜻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정적인 것 택하고요, 성공적인 것,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그런 거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면 분명한 고난이 있다, 가면 환난이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각오하고 희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사람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도 바울을 만류해요.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는요, 이 신학생이랑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전도사님이나 이제 앞으로 후보생들에게 딸을 준다는 것이 그 고생길이 다 보이는 거 알기 때문에 쉽게 허락하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저 권사님 딸은 괜찮지만 우리 딸은 안 돼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 그게 고난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보내기 싫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도 그게 내 경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만류하고 있는, 왜 만류합니까? 인간적으로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분명 그곳에 가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거라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뜻이었어요. 그런 고난의 길 가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권해도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야. 내 뜻은 어떻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복된 거예요. 예? 믿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주님, 이 잔을, 이 죽음의 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은 그렇죠. 고난의 잔 마시기 싫죠. 십자가 죽는 거 싫죠. 육신의 몸을 갖고 온 예수님인데 인간과 똑같은 고난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나의 성공, 나의 안정, 나의 행복, 나의 이익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얻은 것, 고멜이 자기 취향이에요? 누가 그 고멜을 얻고 싶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예?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는 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고멜을 취하고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이게 네 사명이야.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노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사명이었어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뜻대로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고멜, 창녀인 고멜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다는. 그래서 호세아는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정과는 상관없는 순종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여러분 충돌할 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내 뜻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뜻을 순종하는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지만 사실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 안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권사님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교회를 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 좀 더 해볼게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이미 하기 싫은 거야. 핑계 대고 싶은 거야. 우리 항상 그런 식이야 하나님 앞에. 예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안수 집사님이신데 찾아왔어요. 상담한다고. 교구 집사님이었는데 뭔 상담을 하나 이분이 이제 천호동에 헌팅 포차를 내신다고 안수 집사님이 헌팅 포차 내신대 천호동에. 근데 벌써 가게도 다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다 했는데 그걸 나한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묻으러 온 거야. 오픈할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마음으로는 다 결정하고 온 거야. 근데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네?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집사님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르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정말 집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헌팅 포차 하는 거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고개를 갸우뚱해. 사실은 답을 다 알고 있어.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하지 말아야 될 거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아.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내 안정이, 내 행복이, 내 돈이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야. 그 집사님 보면 고개 갸우갸우거리면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집사님 그거 꼭 하셔야 됩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고개를 이렇게 저동하면서 가더니 하더라고. 오픈하더라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고 어떻게든 내 행복만 찾으면 되고 내 안정만 찾으면 되고.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수집사 돼도 장로 돼도 목사 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면 그거 해요. 그거 왜 안 해요? 하나님과 내 뜻이 같는데. 근데 우리가 고민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불일치할 때, 지금처럼 성령께서 고난 당할 거다라고 말할 때, 너 가면 힘들어. 너 그 길 가면 고생해.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명의 길을?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만류하고 안 된다 그러고 다 가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뜻 어디 있냐고 물어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또 계속 물어봐. 그거 뭐야? 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100번도 더 말해줬어. 하나님의 뜻을. 왜 자꾸 나한테 물어, 너가? 더 묻지 마라, 나한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뭐야? 가기 싫은 거야, 그 길. 그 길 가는 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그런다는 거. 우리가 그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 이민 많이 갔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때 많이 가졌던 한국인들의 직업군이 뭐냐면 세탁소 많이 했어요. 우리 외삼촌, 우리 외삼촌, 외가 쪽, 어머니 쪽 외삼촌도 아르헨티나 사시다가 미국으로 가서 세탁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전이죠. 몇십 년 전이니까 이 세탁소 운영했는데 이 세탁소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미국 사람들 왜 안 하나 잘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새벽 3시에부터 일해갖고 하루 18시간을 일해야 된다고요. 진짜 입에 단내 나도록 일하는 게 세탁소라는 거예요. 응? 세탁소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그런 세탁소 아니에요. 여기 뭐 있는 조그만 그런 세탁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탁소를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세탁소 일을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 많이 했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탁소 했대요.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어렵지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게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간 우리 이민 1세대들은 그런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거 보면 다 1세대들이 세탁소 한 분들이 다 복을 받았어. 다 잘 됐어. 자녀들이 복 받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하는데도요. 내 사업과 연결되고요. 그것이 내 이익과 연결되고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장사 잘 되는데 주일날만 열면 장사 얼마나 잘 되는데 근데 그거 닫고 여러분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주일날 일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얼마나 이익인데 가게 문을 다 닫아? 장사 안 하고 주일 온전히 지킨다? 보통 믿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마음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핑계, 내 변명 다 만들어놔. 한 수십 가지를 만들어놔.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를 수만 가지 만들어놔. 안 되는 거 찾아보면 다 안 되죠.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뜻 어디냐고 묻고 알려줘도 하나님이 알려줘도 행하지 않아.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행복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안정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그것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준비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야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야. 너 쉽게 보내줄 줄 아냐? 바로가 안 들을 거야 네 말. 그럼 바로 모세가 뭐야? 아 그래요 하나님? 바로가 내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요? 아, 그럼 나 안 갈래 안 할래.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도 하는 거야 모세. 응? 안 듣는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응? 예레미야는 더해요. 예레미야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바람. 응? 아니 매국노죠. 예레미야로 보면 완전 매국노죠. 응? 아, 나라 팔아먹고 항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누가 야 우리 유대인들은 항복해야 돼. 그런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 너 그렇게 해도 안 들을 거야. 너 구덩이에 빠질 거고 감옥에 너 갇힐 거야. 다 예언해줘요. 근데 예레미야가 안 해요? 그런다고 사명 감당 안 해요? 아니요. 그래도 사명 감당해요. 그게 사명자야, 사명자.
너무 쉬운 길,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 평탄한 길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명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이익과 내 희생을 요구하고요, 내 손해를 요구하고요, 가면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막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는 게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결박당하고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 사명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요, 때로는 그 일하다 손해볼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 일. 그럼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사도 바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명의 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길, 때론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말씀해요. 야, 그거 하면 너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한다. 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 안 좋아한다.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어려움 당한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주님 각오하고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 여러분들이 다 맡겨진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걸어갈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뜻대로만 잘 돼요? 좋아요, 막?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걸요. 그 길 걸어가는 게 남들 다 그냥 더 자고 싶지, 새벽기도 못하라고 그렇게 일찍 나와갖고 하루 그렇게 해서 힘들고 피곤하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와서 새벽기도 나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수요일 날 얼마나 이거 예배 드리기 자리가 어려워요. 약속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사명자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떠한 아픔이 올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